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이 십계명의 첫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종되었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종살이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430년의 노예 생활 가운데 있는 너를 구원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 십계명의 말씀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신명기를 여러분에게 말씀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깊이 있는 교회라는 짐 벨처라는 사람이 이 부분을 뭐라고 말했냐면, 호주가 드넓은 어떤 그 들판에서 소를 방목하여 키울 때 소를 관리하기 위하여 울타리를 치고 싶지만 너무나 넓어서 그 울타리를 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농부들이 소를 관리하는 그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썼냐 하면 간정을 깊이 뚫어서 거기에 우물을 만들고 샘물을 만들 때 그 소들이 울타리를 치지 않더라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물 주변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혹시나 길을 잃고 다른 곳으로 가더라도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정말로 물이 있는 곳으로 죽기 살기로 거기를 찾아온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교회가 뿌리 내리고 교회가 생명수를 날마다 퍼올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뿌리를 내릴 때 교회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어떤 성막과 그 십계명은 울타리가 아니라 바로 생명수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십계명은 바리새인처럼 어떤 누구도 빠져갈 수 없을 만큼 촘촘하게 그물처럼 엮여진 어떤 그런 울타리가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에게 주신 생명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생명수가 넘쳐났던 것처럼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날마다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십계명의 10개 가운데 우리는 앞에 4계명까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수식적인 관계를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5계명입니다. 12절 말씀. 수평적인 관계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다라는 요 단어는 카베드라는 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무겁다, 존귀하다, 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요 단어는 하나님을 향해 영화롭게 하다, 경외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살인을 하지 않고 간음을 하지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 이웃에 대한 탐내는 것,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어떤 그 모든 것들의 그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존재하기 때문에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통로로 부모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고대 근동 가운데 생각을 우리가 해봤을 때 뭐라고 이 말씀이 적혀야 되냐 하면 내 아버지를 공경해야 된다 라고 말씀해야 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죠. 왜냐? 어머니와 여자는 그 당시에 인원으로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사실 이 말씀이 파격적인 이유는 그 여자인 그 어머니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경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공경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공경하면 어떤 약속이 주어집니까? 장수의 축복이 덧입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내가 부모님에게 드릴 어떤 생활비야 이런 것들을 부모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고르반이라고 해서 내가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이것이 정말로 부모에게는 더 큰 영광이요. 하나님께 드렸으니 이것은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부모에게 아무런 물질도 주지 않는 어떤 그런 자식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책망했던 것처럼 바울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바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냐? 사람 사이의 관계 가운데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고, 제가 지난 주일날 강고 때 말씀했던 것처럼 제가 아내의 아픔을 통하여서 깨달은 것이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면 그때는 부모를 공경하고 싶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6계명부터 계명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5계명은 그 대상이 분명하죠. 부모입니다. 그리고 9계명과 10계명도 대상이 확실합니다. 이웃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6계명, 7계명, 8계명은 어떻습니까?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로라는 부정어로 시작되어지는 요 세 가지 계명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특정한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이것은 오히려 모든 대상에게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모든 대상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요 살인하다라는 요 단어는 라차흐라는 단어인데 어떤 뜻이냐면 증오, 분노, 속임수 등과 같은 악한 동기로 생명을 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육체적인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뿐만 아니라 인격,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의 손실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증오와 분노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살인하면 그 사람의 육체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그 사람이 죽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생명을 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거기 때문에 살인은 이것은 엄청난 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까지 해석했냐 하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십계명의 말씀이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뭐라고 말씀했냐 우리에게?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에게 불러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형제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고 욕하는 것도 살인에 해당하는 죄로 간주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칼로 사람을 찔러서 죽이는 어떤 그런 살인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이것이 6계명입니다. 7계명도 간음하지 말라 라는 라프라는 이것은 뭐냐 하면 모든 종류의 불법적인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혼한 사람이 부부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포함해서 성적 관계를 맺는 데까지 더럽히는 매우 부정한 행위입니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 예수님은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결국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똑같이 마음으로 간음하지 않도록, 마음으로 살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디그노브라는 요것은 폭력이 수반된 강도 행위가 아닌 몰래 물건을 훔치는 절도 행위에 가까운 것입니다. 나아가 정신적으로 형제를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 형제에게 마땅히 주어야 될 분깃이나 노임을 지급하지 않는 부도덕한 행위까지도 도둑질하지 말라에 포함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6, 7, 8계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9계명, 10계명은 6계명과 같이 대상이 명확합니다. 16절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9계명,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내, 남종, 여종이나 그의 모든 소유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웃은 라라는 요 단어는 어떤 뜻이냐, 이런 뜻입니다. 친구, 동료, 이웃, 동포들과 같이 식탁에 함께 앉아 식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정도의 가까운 사이입니다. 함께 밥을 먹는 그 사람에게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여기서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지금처럼 CCTV가 없는 그런 시대에는 증언이 엄청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때도 입을 맞춰서 거짓 증언을 세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짓 증거를 찾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같이 식탁에 먹는 그 사람에게 내가 다른 사람과 입을 맞춰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고 내 이웃의 집에 있는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십계명에 말씀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내 이웃을 탐내지 않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이 두 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서 주어졌습니까? 시내산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거기에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고 그들이 또 어디로 갑니까? 강야를 떠납니다. 강야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기갈 가운데 붙잡아야 될 말씀, 이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수와 같은 말씀,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것을 울타리라고 생각하고 뭔가 하지 말아야 될 어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되는 그런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그것을 해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이 생명수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내가 이 강야 가운데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의를 지킨다는 그 이유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울타리를 쳐서 그 사람을 자꾸 율법으로 옥죄어서 정말로 막는 그런 바리새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굳게 붙잡아 깊이 내가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그 생명수를 먹음으로 오히려 생명수의 열매를 가지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이웃을 향하여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먹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깊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연약한 우리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깊이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를 박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문교회가 더욱더 예수로 깊이 뿌리를 내려 생명샘물을 날마다 마실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일이 되면 이 생명수를 먹으러 기갈에 있는 성도들이 말씀을 쫓아 이곳으로 모여들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수를 마심으로 세상 가운데 가서 그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진정한 열매 맺는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물질에 목말라하고 세상의 권력에 목말라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수가성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진정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라고 전했던 것처럼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이상한 말 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이 하는 말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목회자의 말을 잘 듣는 성도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퍼나를 수 있는 진정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